에베소서 3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과 경륜을 다루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막 뻐기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99%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조용해져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됩니다. 특히 바울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대신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그 영적 리더십이 파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죠. 땅에 리소스는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사명은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만큼 교인들이 모인다지만 사실 목사의 기도만큼 교인들은 변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게 티가 안 나요. 꼭 살림 같아요. 아무리 해도 티는 안. 사역은 하면 금방 티가 나는데 기도는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로 말해줍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순장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순이 부흥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목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역이 그 교회가 부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정직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은 리더십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 그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고 삽니다. 지금까지도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그냥 말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다리에다 끼는 기도 의자를 사십시오. 그 기도 의자를 여기다 끼고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하면은 확실히 자세가 달라져요. 소파에 딱 들이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뻗어서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고 집중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비노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크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죠. 건강이에요. 학벌이에요. 명예, 인기, 재산, 트렌드입니다. 이 겉사람을 갈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정성과 시간과 돈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이 겉사람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하게 된 우리의 새 생명이에요. 내 인격이에요. 이 영성의 본질이에요. 이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이제 속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자라되 아주 강하게 자라야만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내 속사람을 침식시키거든요. 이게 집안 밑을 막 침식시키면 나중에 싱크홀이 되죠. 그냥 무너져 버리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침식시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더 관심이 많고 영적인 웰비잉보다는 육적인 웰비잉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것보다는 화장하고 좋은 옷 입는 데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세상적 야심이 더 강해요.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 보고 겉사람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화장하는 시간이 더 길면 회개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겉사람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면서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강건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잘 안 해요. 속사람이 강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겉사람이 깨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빛이 임해도 어두운 땅굴 속에 갇혀 있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 터널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듯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땅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타고 우리 안으로 쫙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내 옛사람의 잔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 속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많은 경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계세요. 안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방에, 심한 사람은 창고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일날에만 주님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님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어그러지죠. 우리가 주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이 속사람이 강해지질 않아요.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마음속에 계신다고 할 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조종관을 딱 부여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주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모셔다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우리가 물론 은혜로 살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다 새버려요.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 한눈 팔지 않고 이 믿음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이거를 내 지성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로 들어보면 아닌데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아우리치 못 갈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돈 나갈 때가 많은데 11조를 내기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11조 하겠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날 절대 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이 불투명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결정이에요. 결단이에요. 그죠?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공격적인 것이지만 또 방어적인 것이에요. 방패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와 맞서서 그걸 끊임없이 노하는 결단을 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다스리게 할 수 있게 위해서는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마지막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결정을 매 순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렇게 지배하실 때 나는 사랑의 화신이 됩니다. 17절 후반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비바람이 몰려올 때 보면 알아요. 그렇게 교회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설치던 사람들이 교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시험 들어 막 무너져 버리는 장면에서 아, 믿음의 뿌리가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나무는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눈에 들어있는 그것보다 훨씬 깁니다. 나무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땅 속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그렇게 깊고 튼튼해야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성장하면 조금만 마귀가 때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되냐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다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자, 사랑의 너비, 사랑의 넓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게 품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 품기 참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본 사람도 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일본인이 가는 천국이면 가지 않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땡깡 부렸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일본 선교 무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나는 절대 뭐 안 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을 넓히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사랑의 품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득이 될 사람한테만 잘해요. 사랑도 조건부예요. 계산적이에요. 저는 이 결혼 정보 주식회사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결혼의 듀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파일 뽑아가지고 비슷한 랭킹끼리 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사랑을 너무 조건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날마다 놀랜대잖아요. 너 어떻게 왔니? 저쪽에서도 놀래요. 너도 왔구나. 막 서로 놀래는 거 어떻게 네가 여기 와 있지? 예,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넓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넓은 사랑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그 사랑은 길어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뭐 몇 주 만났다가 헤어지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몇 년은 만나다가 사귀었는데 요즘은 막 웹 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몇 주, 뭐 어떤 때는 며칠 가다가 헤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부부도 5년, 10년 가면 권태기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권태기에 계신 분 손 들어.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기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와요. 우리는 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얻어먹을까 하고 교회 다닌 사람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지만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살았을 때나 죽음 넘어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 제가 오랜 시절 우리 아내가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만 오래전에 정말 인고 부부를 알았어요. 그 부부는 뭐 50이 넘으셨는데 뭐 항상 손잡고 걸어다니는 닭살 부부였어요.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날짜는 달랐지만 죽는 날은 같이 죽는 뭐 원앙이 되자 막 하면서 막 닭살이 막 돋는 막 멘트를 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냥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냥 공원에 앉아서 가을 낙엽 보다가 그냥 스르륵 가셨어요. 남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 죽었을까요? 6개월 만에 재혼하는 거 있죠? 와.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성도지만 그걸 나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러는데 막 배신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그 공동체 남자들 다 부인한테 볶였습니다.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냐고 그러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술이 너무 좋은 부부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한날 한시에 우리는 같이 죽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부부치고 부인 죽었을 때 남편 죽었을 때 같이 묻히겠다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친구의 우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하나가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울어 그랬더니 전화 받아줘서 고맙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망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이 다 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제일 돈 없는 네가 전화를 받는다는 거. 다 돈 꺼달라 그럴까 봐. 그게 친구 사랑의 한계예요. 부모 자식 사랑. 여러분 요새 나라에서 그 법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불효자 방지법. 유산을 너무 빨리 물려줬더니 부모를 완전히 방치해버리는 불효자들 때문에 그럴 경우 다시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지금 헌재에서 만들고 있어요. 야,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부모 사랑, 자식 사랑 길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떠나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배신당해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감옥에 가도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냉정한 미국 대학 교수님을 디너 테이블에서 전도했어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했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냉혈한 교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동안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냉혈한 교수가 이렇게 스테이크 썰다가 나이프를 쨍그랑 떨어뜨리더니 그 사람만은 레스토랑 뒤에서 냅킨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갑자기. 터프해 보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대로 진실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를 것이다. 우리 열등감과 고독과 허무와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하루를 더 버티기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외로운 그 청소년 시절 이민 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말도 안 통하고 차도 없고 그래서 외롭던 교포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냥 대책 없이 성경 읽을 때 제게 와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그 사랑은 높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묵상하라고 합니다. 지고한 사랑이라고 하죠. 차원이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애는 불량식품 못 먹게 하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붓자식인가 봐. 주워 왔나? 왜 이거 못 먹게 하는 이 맛있는 거를.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량 음식을 안 먹여요. 5살짜리 애가 시카를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놀게 한다고 엄마를 원망합니다. 주워온 자식인가 봐.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시퍼런 시카를 5살짜리 꼬마가 안 갖고 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고한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돼요. 요셉이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왔다가 또 노예 집에서 좀 자리 잡을 만하니까 아줌마가 옷 벗고 달려들어가지고 또 막 그거 피했더니 그것도 누명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게 뭔 사랑이 이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높았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할 마스터 플랜을 요셉을 통해서 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거나 저주했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고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 차원이 높은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일순간을 만족시켜 불량식품을 먹이지 않는 것뿐이고 내가 놀면 위험할 시카를 가지고 놀게 하지 않는 것뿐이고 내가 같이 오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떠나가게 하는 것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병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깊어요.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도 리치할 수가 있어요. 그 윌로크릭 교회에서는 항상 침례를 줍니다. 그 교회 앞에 그 레이크에서 침례를 주는데 침례 줄 때 꼭 목사님이랑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같이 침례를 줘요. 물에다 넣었는데 꼭 물에다 넣을 때 사람들이 물어본데 얼마나 깊이 담굽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택하라고 당신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진다 그랬더니 빌 하이버스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나를 그냥 밑바닥까지 집어넣으라고 그 진짜로 밑바닥까지 푹 담궜다가 집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의미해 주는 거야.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 그리고 제 목회 경험상 가장 낮은 데서 치고 올라온 사람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제가 미국 샌디에고의 중죄인 그 맥시멈 시큐리티 페니텐셜이라고 있습니다. 최악의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 대학생들과 같이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고압선이 흐르는 게이트를 2개 통과하고 그러고도 내 키만한 그 게이트를
갖다 철조망을 2번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이 가드들이 있잖아요. 경비원들이 완전 장전된 샷건들을 딱 권총 꽂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들어가니까 이 죄수들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코에다가 코걸이하고 그냥 이러고 나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지? 그런데 이분들의 그 채플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에서 제가 대학생들과 같이 찬양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신청곡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탁 그 음악을 켜고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다닥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더니 전부 다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쓰는 거예요. 키 180 되는 이 타투가 새겨진 이 흉악범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외워서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2절 되니까 전부 다 눈물이 쿡 그러면서 크크크 그러면서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그날 그 형부소에서 그 엄청난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체험이에요. 이 18절에 보니까 네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알고 깨닫고 이 헬라어 동사 2개는 전부 다요. 주워 들은 말이 아니고 눈으로 멀리서 관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소문 들은 거랑 자기가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남의 간증 듣는 거랑 자기가 체험하는 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를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긴 것인지를 체험으로 알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빨아들여서 혼탁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 역사를 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뿌리 내린 사람은 아주 파워풀한 라이프를 살죠. 19절 후반부에 보세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없이 채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충만하게 채워지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기 전에 충만한 예배 없이 너무 사역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없이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양강댐 처음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 만들었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물을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엄청난 영적인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30년을 채우신 다음에 3년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실 때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셨어요. 사역이 많아서 우리가 지치는 게 아니라 충만해짐 없이 사역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예배 뿌리 내리지 않은 사역자는 반드시 사고 냅니다. 반드시 탈락이 돼 있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파워 있는 삶을 살죠. 20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내가 관람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야.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주 기본적인 찬양만 해도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이 흘러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제가 옛날에 한 아주 영성 깊으신 할아버지 미국 목사님은요, 나와서 설교 말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쫙 나요. 영성이 충만한 거야. 능력이 충만한 거야. 전 여러분 안에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날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을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파워 라이프의 특징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줄 때 찔끔찔끔 주지 않아요. 간신히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해요. 11조 낼 때 실수로 10에 2조 낼까 봐 계산기 딱 두드려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엄마의 밥은 먹고 남겨요. 그냥 퍼주니까. 식당 주인이 주는 밥은 항상 배고프지만 엄마가 주는 밥은 항상 남겨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남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에 곱빼기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히 하실 수, 한국 성경에는 하실 이에게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실 수 있는 분에게라고 돼 있어. He is able to do it.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막 하시진 않으세요. 아주 분별해서 하시죠. 버릇없는 자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되 축복이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율하십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서러우십니까?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크고 깊은지를 생각한다면 서럽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막아주었는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강렬한 임재로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드는 거예요. 그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3장 21절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회 지체들이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이 맞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LA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자기가 훈련받고 은혜받고 안수받은 교회를 분열이 나서 떠났던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은혜받고 안수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사역자로 세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피폐해지는 것인지 그 후로 방랑생활 7년을 통해서 깨달았대요. 교회를 한 5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너무 삶이 피폐해졌대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대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아름답게 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우리나라 떠나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나라에 대해서 불만 많은 사람들 동남아 다른 국가들 한번 선교여행 가보라고 합니다. 한국 좋은 나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니지만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많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이 교회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